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말하는데 이리저리 휩쓸려서 다 다닙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기가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 있듯이 사람은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하나로 되어 있나 아니면은 세상이 들어가 있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의 사람은 영을 쫓고 육의 사람은 육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요. 온전한 성령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감당 못할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라고?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을 담느냐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담으면 세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그대로 나타낸다. 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땅이 드러낸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때 어디에 굴복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그의 것이 나를 주관해버립니다. 주장해버립니다. 왜? 마음은 누구만 연다? 나만 여는데. 마음문은
자신밖에 못 엽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누구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듯이 내 마음으로 다른 영을 영접해버리면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영접 기도문 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지만은 내가 내 안에 사단을 영접하면은 사단이 나를 주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문은 본인밖에 조절을 못하는데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많이 하냐.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많이 주관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뭐랍니까?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 안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반드시 누가 옵니까? 사단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많이 나를 주관한다고 했었을 때는 빨리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다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줄 아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허물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거는 다 뭐냐면 사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첫 단추가. 처음에 잘못되가 있는 거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나쁘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대가 있습니다. 통일대가 있기 때문에 씨앗도 좋아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농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농부가 봄에 좋은 씨앗을 우리가 씨앗을 항상 좋은 걸 놔두잖아. 그죠? 좋은 씨앗을 심어서 계속 물 주고 벌레가 못 들도록 뭐 태풍이 못 오도록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돼서 열매를 열매도 또 그냥 열매가 열었을 때 바로 따지 않잖아요. 가장 맛이 들었어. 진짜 좋을 때 극상품일 때 그때 추수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극상품일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에 딱 하나 일치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를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자신을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그죠? 이 구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잖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잖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창조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에덴,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온전한 천국입니다. 원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천국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말씀에 벗어나는 것, 창조주, 주인 말을 거슬리는 것, 주인 말을 안 듣는 것,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봐요, 창세기 보면은 빛이 있어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가 구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 천국이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궁창은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한 하나님이시지. 그죠?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봐요.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 보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춰놓고 그냥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된다? 주를 바라보면 된다. 봐요. 앞으로 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까르네기들 보면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춰줬다 그랬죠. 우리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듯이 우리 가정을 보면은 까르네기 막 태어난 아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기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는데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자라도 괜찮다 그랬어. 부족해도 괜찮다 했어. 깐내기들 한번 봐보십시오. 애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애들은 엄마만 보잖아.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마다 다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만 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알면은 내 고집, 내 생각, 인간의 것은 버리고 뭐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깐내기 때는 엄마만 쳐다보면 되잖아. 이제 한두 살 먹으면 엄마 말만 들으면 되잖아. 조금 더 크면은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배우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잖아. 같은 생각이 되어지잖아.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진짜 다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답니다. 세상 것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봐요? 말씀 속에 세상이 속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세상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봐서 진짜 똑똑한 그 세상에 최고로 똑똑한 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바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못 배워도 괜찮다. 몰라도 괜찮다. 너는 뭐만 봐라?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네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안 시킨다. 너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걸 안 시키는데 내가 창조자인데 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시키겠냐? 안 시킨다. 뭐만 하면 된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뭐만 하면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도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탄 마귀가 공격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은요 금방 뭐가 옵니까? 불안, 처조, 그냥 어둠이 옵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근심 걱정이 와서 그냥 속이 다 뒤집어져 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은요 지옥도 어디 뭐라 그럴까 깜방에도 어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마음이 천국이면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옥조 성도 맨날 산중에 간다는 산중에 가도 속 시끄러우면요 거기도 지옥입니다. 누가 안 건드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아무리 독하고 강하고 어떤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빛이 비침에 어둠은 떠나가더라가 되겠습니다. 어둠이요 빛한테 얼씬도 못합니다. 아니 캄캄할 때 불 조금만 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리잖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내 안에 김옥자 성도 나 한번 봐봐. 말씀으로 공부 많이 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봐요 어떠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사탄 마귀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봐요.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가 나는 죽고 육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누구로? 봐요. 우리가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이 죽으면 뭐가 삽니까? 영이 삽니다.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피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을 죽이면은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영이 삽니다. 예수님 앞에 육을 죽였기 때문에 누가 삽니까? 예수의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아멘? 네. 예수의 영이 주관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도 최고가 되게 하고 공중 권세자분 앞에서도 최고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최고가 되었을 때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되었을 때에 남을 간섭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이 안 돼서 남을 간섭하는 것은 다 자기 죄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봐요.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권면하면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자기 것을 사람한테 먹이면은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격이 되면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듯이 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랑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다?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원자가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사람들을 구원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일하는 것마다 뭐 한다고? 남을 찌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사람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그죠?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가?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서 뭐가 되면 예수님이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의 인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못 이루면 내가 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 불평불만, 사람들을 흉보고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구원을 이룬 자가 하면은 생명으로 살리게 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찔러갖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을 이룬 자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 번째 뭐를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봐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보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구원을 이룬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 그랬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 자가 뭐를 하는 것은 다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한 마음이 되지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왜? 각각이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입니다. 무.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비추면은,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비추면은 그 죄를 드러난다 그러듯이 예수님은 무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 앞에 비추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모든 것이 이게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님과 함께하면 자동으로 항상 기뻐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항상 기도해지고 범사에 감사해지는 게 자동으로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만물을 통일시킨다 그러잖아. 하나로 돼버린다 그러잖아. 만약에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면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나 되져 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듯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핏줄이 연결돼야 우리가 관계가 되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삶.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끼리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진짜는 자꾸 하면 할수록 붙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별이 되져 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내 자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빛이 비쳐서 어둠을 떠나가서 다 낳고 하듯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건설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건설되어진다는 것이 낳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건설되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건설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직 구원을 못 이룬 겁니다. 아직 육이 살아있는 겁니다. 육이 없으면은요 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죽었지만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없으면서도 항상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잖아. 도움을 주잖아. 뭐가 좀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을 피해를 안 줍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건져줍니다. 그게 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자들은 아직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서도 다 그게 유익한 방향으로 좋은 생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 어린애구나. 저 사람은 지금 분이 차갖고 그냥 지금 폭발이 됐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좀 달래줘야 되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해도 끝이 없으니까 지쳤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이런 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불편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긍휼함이 가집니다.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다 안타까워서 손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 그게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봐봐요. 애들은요 뭐를 모르니까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땡깡만 지깁니다. 우리가 인간은 아직 어설퍼서 연약해서 늘 불평불만합니다. 근데요 어른이 되면은요 불평불만 안 합니다. 속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속이 시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그게 구원을 이룬 자들이 믿음으로 성숙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열매는 믿음에 성숙된 자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말하는데 이리저리 휩쓸려서 다 다닙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기가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 있듯이 사람은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하나로 되어 있나 아니면은 세상이 들어가 있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의 사람은 영을 쫓고 육의 사람은 육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요. 온전한 성령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감당 못할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라고?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을 담느냐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담으면 세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그대로 나타낸다. 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땅이 드러낸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는가? 그만큼 우리가 어떤 때 어디에 굴복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그의 것이 나를 주관해버립니다. 주장해버립니다. 왜? 마음은 누구만 연다? 나만 여는데 마음문은 자신밖에 못 엽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누구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듯이 내 마음으로 다른 영을 영접해버리면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영접 기도문 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지만은 내가 내 안에 사단을 영접하면은 사단이 나를 주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본인밖에 조절을 못하는데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많이 하냐.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많이 주관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뭐랍니까?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 안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반드시 누가 옵니까? 사단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많이 나를 주관한다고 했었을 때는 빨리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다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줄 아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허물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거는 다 뭐냐면 사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첫 단추가. 처음에 잘못되가 있는 거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나쁘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되가 있습니다. 통일되가 있기 때문에 씨앗도 좋아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농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농부가 봄에 좋은 씨앗을 우리가 씨앗을 항상 좋은 걸 놔두잖아. 그죠? 좋은 씨앗을 심어서 계속 물 주고 벌레가 못 들도록 뭐 태풍이 못 오도록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돼서 열매를 열매도 또 그냥 열매가 열었을 때 바로 따지 않잖아요. 가장 맛이 들었어. 진짜 좋을 때, 극상품일 때 그때 추수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극상품일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게 마주쳤었을 때에 딱 하나 일치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를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자신을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그죠? 이 구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잖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잖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창조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에덴,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온전한 천국입니다. 원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천국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